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까지 낯선 길을 갈 때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서울을 가면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길을 조금 가다가 사람들에게 묻기도 하고 또 길을 잘못 들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비게이션 너무나도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정확하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준다면 그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느 누구도 단정하고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시대를 빛이 사라진 시대 안에 빛이 저물어버린 그런 시대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저물어버리고 빛이 사라지는 이 시대 속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서 이 세상 속의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갈 길을 제시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전체를 통해서 8개의 환상을 보게 되십니다. 오늘은 5번째 환상의 이야기예요. 5번째 환상은 숭금등대, 옛날에 성막 때는 금잔등대죠. 숭금등대와 이 감람나무는 번역이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중국에 있는 이 나무인데 정확한 해석은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를 우리 동양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그 감람나무가 비슷해서 감람나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완전히 종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부터 이 감람나무가 나오면은 올리브나무라고 그렇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숭금등대와 올리브나무 환상을 보여줍니다. 본장에서는 특별히 정치의 지도자 1차 포로기한 때의 정치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스룹바벨이었고, 그리고 영적인 소위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는데 그 리더십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 목적은 뭐냐? 그것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의 빛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빛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다시 가득 충만하게 되었어. 너희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여러분,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내비게이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내비게이션, 우리의 빛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재건케 하기 위해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재건을 하다가 방해 때문에 중단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아무리 어떤 방해가 있어도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중단하면 안 돼요. 성전 재건이 16년 중단되었을 때 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다시 성전 재건이 이 성전 재건이 재건되어지고 난 2달 후에, 다시 말하면 성전을 재건한 것은 주전 536년입니다. 그리고 16년 정도 중단이 되었다가 520년에 주전 520년에 재개가 되었고 주전 516년에 완공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중단되어지고 다시 재개되어진 2달 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 숭금등대와 올리브나무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숭금등대와 이 올리브나무 환상의 그 메시지는 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순금등대가 가진 특징과 의미예요. 성막에는 메라노, 이 금촛대가 있었습니다. 이 메라노, 이 금촛대와 유사한 순금등대가 스가랴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순금등대가 가지는 특징과 의미는, 첫 번째는 순금등대는 실내에 서 있지 않고 밖에 서 있었습니다. 원래 금등대는, 메라노 이 등대는 성막 안에 성소의 캄캄한 것을 밝히기 위해서 성막 안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금등대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만이 볼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일반 백성들이기 때문에 구약시대 같으면 그 금등대를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가 환상을 보니 성막 안에 있어야 될 이 금등대가 바깥에서 빛을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전 시대, 구약의 이 성막 시대에는, 포로가 되기 그 이전 시대는 이 금등대가 소수의 제사장들만이 볼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이 후의 시대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추는 그 환한 생명의 빛을 모두가 보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당신이 빛이라 했습니다. 그 빛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 안에 갇힌 빛이 아니라 성막을 떨치고 나와서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춰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빛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어서 나타나기 그 이전에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빛이 되어 나타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스가랴 4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 시작. 내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그 등잔대, 그 만든 등잔대 곁에 두 올리브 나무가 있다. 두 올리브 나무가 있는,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다. 올리브 나무 두 그루가 딱 있는 거예요, 양편에. 그리고 이 올리브 나무가 양쪽에 서서 이 금잔 등대에 올리브 나무를 통해서 기름이 자동적으로 공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깥에, 여러분 올리브 나무를 지금 보고 있죠? 어디에 있어요? 강단에 있습니다. 진짜는 아니지만은 모형이죠. 올리브 나무는 이렇게 보시면은 잎사귀가 작아요.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감람나무는 훨씬 잎사귀가 큽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겟세마네를 갔습니다. 거기 가는 여러분, 올리브 나무가 얼마나 크는지, 몇 천년 된 나무도, 천년이 넘는 올리브 나무도 있어요. 거기는 정말 거목입니다. 이래요, 올리브 나무가. 이런 올리브 나무가 딱 서 있다는 거예요. 이 올리브 나무가 밖에 서 있고, 그리고 성막 안에 있어야 될 이 금장 등대가 바깥에 서서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올리브 나무를 통해서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받아서 빛을 환하게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러분,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그 두터웠던 휘장의 갈라짐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성부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휘장이 무엇입니까? 성수의 휘장.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는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심을 통하여 그 두터웠던 하나님과 인간의 그 벽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을 통하여 보혈의 피를 흘림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됐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 보좌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영광스러운 것인지. 오늘 바로 이 두 올리브 나무와 그리고 금등대는 바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휘장이 갈라지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그 보좌 앞에서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을 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등잔대가 바깥에서 빛을 발하는 의미는 역사적으로는 스룹바벨아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지금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 중단이 되었습니다. 스룹바벨아, 아무리 어떤 방해 세력이 있어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금등대가 바깥에서 환하게 빛을 비추고 있듯이 성전 재건은 결단코 막지 못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성전을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작정되어진 구원은 어떤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비록 너희가 16년 동안 성전 재건을 중단했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루어졌습니다. 주전 516년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후에 다시 이 성전이 재건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 오셨습니다. 저 영광의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위대하신 주님을 송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이 재건되는 것은 주님은 반드시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은 성천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렸더니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위대한 주님의 교회가 탄생하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온 세계에 퍼져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복된 샘터교회가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샘터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이 위대한 생명의 빛은 세상이 결단코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빛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빛을 환하게 비추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컴컴한 이 동네 속에 이틀 전부터 밤중에 갑자기 동네가 골목이 환해져 버렸어요. 너무 환해서 바깥을 보니 가로등이 바뀌었어요. LED 등으로. 그런데 이게 문제가 너무 밝아요. 눈이 부셔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 창문까지 투과가 돼가지고 너무 밝아요. 밝게 한 것은 좋은데 이 공무원, 죄송합니다. 공무원분들은 좀 나가서 좀 관찰 좀 하세요. 좀 너무 밝으니까 눈이 부셔요. 눈이 부셔요. 눈을 못 뜨겠어요. 좀 적절한 게 밝았으면 좋겠어요. 좀 시정을 좀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 구의원님 오셨습니까? 좀 구청의 이야기가 너무 눈이 부시다고 좀 얘기했어요. 밝은 것은 좋아요. 자,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밝아야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눈이 부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빛을 발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샘뜨기에 그런 환한 빛을 비춰서 이 어두운 동네를 살려내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세요. 등잔대를 오늘 이 순금등대처럼 바깥을 비추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기도할 때 숨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숨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 밖으로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를 통하여, 이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생명의 주께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순금등대는 불순물이 없는 온전한 금으로 만들어진 등대입니다. 불순물이 전혀 없습니다. 요즘 금값이 진짜 금값이에요. 너무너무 비쌉니다. 금 좀 모아놨으면 좋았을 것인데, 저는 이 금을 갖다가 후배가 그 신학교를 간다길래 다 팔아버렸어요. 다 팔아가지고 그때는 금 한 돈에 3만 원인가 밖에 안 했는데, 그거를 지금 놔뒀으면 몇 배입니까? 아까워 죽겠는데, 그때 다 팔아서 금이 없어요. 근데 그 금도 여러분 순도가 99%, 이것은 99%가 완전한 금이에요. 어떤 불순물도 없는 금입니다. 순금은 성결함을 상징합니다. 살아신 여러분, 순금처럼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스룹바벨을 통해서 재건되어지는 성전은 완전한 성전이요, 성결하고 거룩한 성전이다. 성전이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내가 지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진정한 성전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임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거주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은 1차적으로는 재건되어지는 스룹바벨의 성전이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질 영원한 성전입니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예요. 이 교회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참여해서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의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경건하지 않으면 교회는 주님의 등불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올해 연초 한 3, 4주 동안 설교를 계속하면서 출애굽기와 창세기를 통해서 거룩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흥이란 것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교회 속에 나타나는 것이 부흥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이것은 성장이라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것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의 거룩이 충만하고 그 거룩함의 영광을 통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몰려와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꿈꾸는 것은 바로 이 부흥입니다. 양쪽으로 많이 자라는 것, 이것이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서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영광의 주님을 송축하고 이 영광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온 세상에 퍼지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주의 존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흥이란 것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처럼 산다면은, 세상 사람처럼 산다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연휴가 되니까 모두가 어떻게 하면 이 연휴를 멋지게 즐겨볼까 하고 모든 것이 놀고 먹는 데에 관심과 생각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날을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여러분, 석가가 태어난 그날, 이 여러분 석탄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것도 모르고 그냥 공휴일이라고 정신없이 놀아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비상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상으로 인해서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영적인 비상을 걸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을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오늘 우리가 큐티를 했던 것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작정했습니다. 가르치다. 내라 메드요. 내라 메드는 여러분 뭡니까? 새기는 거예요. 체질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단이라는 것은 단순히 새겨놓는 것이지만 내라 메드는 새겨서 체질화시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경건히 거룩이 체질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식적으로 노력하십시오.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여 내 삶이 거룩하게 해주세요. 주님, 매일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나의 범사를 인도해 주세요.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빛이 등이 되어지게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의 법들을 따르면 내가 견딜 수 없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거룩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수금등대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금기름으로 불을 밝히는 등대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올리브 기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기름요? 금기름. 금값 비싼 이 시대에 금기름으로 하나님이 참 하시다니 신비로운 분이에요. 천국엔 여러분 금기름이 마르지 않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면 금기름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1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스가랴가 물어요. 천사에게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올리브 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나이까? 세상에나 이 올리브 나무가 올리브 기름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빛이 번쩍번쩍 나는 금기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리브 나무는 정말 한번 꼭 보세요. 사진으로 보는 것은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지로 가셔서 보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멘 한 사람 성지순례 가실 거예요. 여러분, 꼭 가세요. 여러분 가시면 감동이 옵니다.
올리브 나무를 보면 감동이 와요. 수천 년이 되어진 그 나무를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런 나무를 붙들고 기도를 하셨나? 감동이 와요. 금기름은 무엇을 말하냐?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공급되어지는 기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만드는 기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기름의 재료가 금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하나님이 공급한 것입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물질도 권력도 재능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금기름을 통해서 이 등대가 빛이 난다는 것은 성전 제거는, 스룹바벨의 성전 제거는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누가 일으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선택의 부흥은 누가 일으킨다고요? 하나님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능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물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금기름은 고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떨어질 때에 생명의 빛이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말씀 때문에 내 영혼이 다시 소성합니다. 주여, 매일매일마다 금기름과도 같은 생명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금기름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금기름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금기름은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바로 이 금기름으로 우리의 인생을 불태워야 됩니다. 세상은, 그런데 세상뿐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도 금기름으로 우리 인생을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인생을 불태우려 합니다. 목사님은 돈을 싫어하십니까? 아니요, 저 돈 좋아한다 했잖아요. 여러분, 돈 좋아해요. 돈 많으면 좋죠.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것은 돈이 주인이요, 좋아한다는 것은 선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선용하고, 우리의 인생을 태우는 것은 돈도 권력도 재능도 아니 오직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불태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이 걸어갈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첩경이 되어서 우리는 인생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회, 이런 교회 속에 하나님의 부흥이 찾아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빛을 비추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이 스가랴가 본 순금등대는 참 신비롭습니다. 등잔대를 켜고 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등잔대는 관리해야 됩니다. 성막 속에 금등대는 제사장들이 매일마다 보초를 쓰면서 지켜야 돼요. 끄지면 안 되니까. 실수해 끄지면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불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사장이 지키지 않아도 이 순금등대는 계속해서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롱불을 경험한 분들은 계시죠? 우리 젊은 세대는 호롱불이 뭔지도 모를 거예요. 저도 호롱불을 경험해봤고, 그 다음에 또 석유 곤로, 이 발음이 제가 잘 안 되는데 곤로 맞습니까? 이거 사용한 분들 계시죠? 저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요? 심지를 돌리면 심지가 올라옵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불을 켜줘요. 근데 심지가 다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갈아줘야 됩니다. 호롱불도 심지가 다 되면 갈아줘야 됩니다. 이 금등대도 원래 여러분 성방에 있는 이 등대도 심지를 갈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심지도 없습니다. 아니 심지는 있어도 갈 필요가 없어요. 가위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모세의 장막에 있던 솔로몬 성전에 있던 금등대는 계속해서 올리브 기름을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금등대는 기름을 보충할 필요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채우시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담비를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채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자라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차고 넘치게 하는 거예요. 아무런 장치가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두 올리브 나무가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해 준다는 건 오토매틱이에요. 자동차가 오토매틱이 되어지기까지는 제법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 한국에도 오토매틱이 왔을 때는 사람들이 안 탈려 했습니다. 기름값이 많이 났으니까. 저도 스틱을 했어요. 근데 이러면 스틱은 참 힘들어요. 특히 도시 운전에서는 차가 막힐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클러치 밟아야, 악셀레이터 브레이크 밟아야 정신이 없어요. 기아 느려. 오토매틱은 얼마나 편한지요. 그냥 드라이브만 놔놓고 브레이크만 뗐다 붙이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 편해요. 오늘 이 두 올리브 나무가 이 금등대 기름을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우리 스가랴 4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3절 시작.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자, 두 올리브 나무가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금등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관을 딱 끼우듯이 유리관처럼 연결이 딱 되어져서 이 금기름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주님의 성령의 금기름이 매일마다 자동으로 공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메마르지 않는 물된 동산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 두 올리브 나무 자체가 금기름을 흘러서 계속해서 금등대에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나무로부터 직접적으로 기름이 흘러내려 여러분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올리브 나무는 열매를 여러분 가지고 착착기로 짜야 됩니다. 짜야지 기름이 되는데 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모든 방법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전능의 손으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이런저런 방법을 취해야 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으시는 거예요. 기름을 짜는 기계도 앞잡기도 없습니다. 여과 장치도 없습니다. 기름병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신비롭게 성령의 기름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신비로운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 생활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오늘 금기름에 공급하는 기름의 경험을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매일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두 번째 이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빛을 비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은
인간의 기술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금등대가 빛이 나는 것은 인간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술로, 곧 성전 제거는 인간의 기술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고 우리 샘뜨기를 붕케 하는 것은 인간의 기술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는 힘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도 아니요 오직 무엇으로요? 나의 영으로, 오직 주의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어를 두 번 썼죠. 힘 아니야, 능력 아니야, 오직 나의 영으로. 이것은 사람의 능력을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부흥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면은 두 올리브 나무 곁에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하고, 한 사람은 총독 성전을 재건한 지도자 스룹바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범죄에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옛 사람의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의의 새로운 옷을 입혀주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된 그 얼룩죄로 얼룩진 모습을 생각해보니 너무나도 추하고 더러워요. 저는 이 스마트폰으로 그 뉴스 기사를 볼 때 좀 더러운 기사들은 안 봐요. 그 더러운 기사는 스토리가 뻔하기 때문에요. 왜 제가 안 볼까요? 보는 자체가 내가 더러워지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더러운 것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것을 많이 보세요. 성결한 것을 많이 보세요. 여러분, 더러운 것을 자꾸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줬는데 우리는 그 신분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영적 질서를 바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했던 일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한 올리브나무는 스룹바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아, 내가 너를 통해서 성전을 세울 것이야. 내가 너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어서 감당케 하실 것이야.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두가 거룩한 스룹바벨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샘떡의 부흥의 큰 도구로 우뚝 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도구가 됐어요. 그때 오늘 끊어지지 않는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대제국 페르시아에 비교해 본다면은 페르시아는 세계 최대의 제국입니다.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 우리나라가 1960년대에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와 미국을 비교하면 됩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강국이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로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오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페르시아와 이 두 사람은 정말 하늘과 땅이에요. 세상의 역사를 바라볼 때는 초라할 수밖에 없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결코 초라하지도 작지도 약하지도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금기름을 부어주시면 저와 여러분은 초라하지도 않을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리어 여러분 영광스럽게 빛이 날 것입니다.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의 금기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성령의 금기름을 부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건의 가치는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손에 있는 물맷돌이 다윗의 손에 주어졌을 때는 여러분 골리앗을 무너뜨린 능력의 도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린 나이가 가진 조그만 그 도시락, 아이가 가지고 있으면 겨우 자기만 먹을 수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도시락 하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주님 손에 붙잡혔을 때는 그것이 장정 5,000명을 먹이고 남은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의 도구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작고 초라해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게 될 때 저와 여러분 가장 탁월한 사람으로 우뚝 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고 초라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그들은 가장 탁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 옆에 서 있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끊임없이 금기름을 공급받아서 이 마지막 시대를 환하게 밝혀내는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부흥의 중요하고 주체적인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